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팔복을 주로 중점적으로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또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놀란 무리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에 힘입어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입니다. 다시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간청하는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으로 즉시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나타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로 치유되었다라는 것, 또 둘째로 간청한 사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은 대로 즉시 병 고침에 받는 역사가 예수님 치유 사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 사역의 특징은 간청한 상대방의 그 병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앞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열병이 떠났지만, 또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온전히 무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연약함이란 병 중에 있는 연약함도 의미하지만, 죄로 인해 헤매고 있는 상태, 죄악 중에 있는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무리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치유 사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시로, 또 자기의 간청한 믿음 역시 중요하지만, 그 죄, 그 병,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권위에 놀라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저 수많은 연약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드셨을까? 저들의 연약함, 한 명 한 명의 죄, 한 명 한 명의 질병, 한 명 한 명의 귀신 들린 문제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다 참으로 짊어지고 가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내 질병도 태산처럼 많은데 다른 사람의 질병, 문제까지 어떻게 챙길까? 나 혼자 신앙과 믿음 생활하기도 벅찬데 다른 누구까지 돌볼 수 있겠는가? 나부터 살아야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까지의 4번의 치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열병, 또 귀신 들린 수많은 병자들, 이 모두는 예수께서 그들의 연약함, 죄를 친히 꼭 담당하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 나와는 달랐지만 예수님 본인이 친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모른 채로 가르침의 권위와 병고침의 기적 역사에만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애워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좋은 것, 병고침, 더 나은 것을 찾고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예수께서는 뿌리치시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무리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죄를 대신 담당하고 병을 짊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 가려 할 때 그때 19절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곳,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곳, 또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자신 있는 답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너희들은 거처가 있거나 최소한 거처를 마련하고 따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다른 이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또 병을 대신 짊어지는 자는 나는 거처가 없다.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끔 허락하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 너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의 예수님 답변인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답변인 아버지 장사는 다른 사람에 맡기고 날 따르거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의 길, 제자도의 길은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올 정도로 와야 하는 거칠고 힘들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가 보험이 없이 따라갈 때 치유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내가 짊어질 때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부족하기보다는 내 머리 둘 곳 또 가족 장사까지는 해놓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한민국과 교회들 안에 또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면서 때로는 제 것, 내 것 챙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재정과 에너지, 시간을 절약하고 아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내려놓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결심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 제자의 길, 그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핵심은 회복과 기적을 이루어낼 우리들 모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대신 내 기도 제목으로 짊어지는 것, 또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무리들처럼 예수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에 열광하며 애워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이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합시다. 또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짊어집시다. 이 사역 우리 법한교회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2월 한 달도 예수 제자의 길, 다른 이를 위해 사는 길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법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병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대신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